다니엘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는데, 오늘은 6장 1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영웅 신화죠, 말 그대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우리가 말하는 롤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롤 모델을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없는 건 뭐고 우리에게 있는 건 뭐고, 근데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제될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시기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통치, 그리고 벨사살까지 약 한 23년,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까지 왔으니까 그렇게만 봐도 벌써 약 70년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될지 대략 보이시죠?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 참 장수도 장수지만 그 장수하며 그 권좌를 누리고 있는 것도 참 독특한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데도 그 재상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도 힘든데, 한 나라의 왕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나라가 바뀌는데도 그 권좌를 지키고 있는 게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6장 3절 표현이죠.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다니엘의 특징이 되는 거죠.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눈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다니엘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니엘서의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에 공통적인 5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공통적인 사건에 나오는 단어인데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첫째는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일사각오. 그 시작은 뭐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 먹는 얘기였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어린 나이에도 일사각오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나온 게 뭐였죠? 풀무불 사건이죠.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도 일사각오, 그리고 금신상에 절할 때도 일사각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왜 일사각오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신앙사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했는데 그 죽기를 각오한 이유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신앙이라고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상황에 맞는 거룩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실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지켜냈던 건 그들 이방인들의 옷도 입고 이방인들의 이름도 가지게 됐지만 먹는 문제, 그것만 지켜내는 것도 거룩을 지켜내는 거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 상황에 맞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답게 그의 신앙, 그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일사각오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금신상 사건이나 그리고 지금 사자굴 사건에서 나타나는 건 뭐죠?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이번에 사자굴 사건에서 나오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매일 기도하는 게 죄가 돼요. 참 그것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매일 기도한다고 뭘 할 사람들은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당신은 근데 기도하려면 사람이 죽이려고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기도하는데 나는 뭘까 생각이 가끔 드는 거죠. 첫 번째가 일사각오고 두 번째가 신앙사수라면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는 건데 위기 보호 쪽으로 갑니다. 일사각오하고 그 거룩을 지켜내는 사람, 일사각오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보호하신다. 그게 세 번째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기를 각오하고 그의 거룩을 지켜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채소만 먹고 살아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했고, 그리고 풀무불에서도 일사각오하고 그 거룩을 지켜냈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났더라. 금신상 사건도 마찬가지. 절하지 말라 라는, 절하라 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일사각오했더니 그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었더라. 그리고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는 기적 생환이죠.
일사가가하고 신앙을 사수했더니 위기 중에 보호해서 음식을 먹어도 건강하고, 그리고 금신상 사건에도 풀무불에서도 살아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남들 보기에도 대단한 일.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근거 조건을 하나를 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옳은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이 조금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속 시원한 이유는 이 마지막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악인들의 결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우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위에 처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집중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이 본문에도 꼭 그 얘기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질 때도 마찬가지로 풀무불에 던져지던 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보호되지만, 던지는 순간에 던졌던 병사들이 죽어요. 그리고 사자굴 사건에서도 사자굴에서 건져내지는 다니엘은 보여주지만, 그 나머지 고소했던 사람들의 사자굴에 들어가다가 뼈까지 으스러져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 시원해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돼야지. 물론 나를 해코지하는 놈들 다 이렇게 돼야지.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다니엘일지 내가 그 후에 들어갈 사람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항상 나는 다니엘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정말로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난 진짜 다니엘인가? 그렇다면 다음에 코스에 두 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나머지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악인들의 결망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일사가고 했는가? 나의 거룩을 내가 지켜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해놓고 결론만 다니엘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일사각오도 있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볼까요?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동그라미.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온 단어죠? 우리가 2장의 금신상 사건에서 봤던 거죠. 3장 18절 볼까요?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일사거거하는 결단력과 그의 거룩을 지켜내려는 의지도 중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라고 했던 그 믿음이 그들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돼서 기적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악인들의 결말은 고소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실상의 우리의 모습 중에 또 하나 사라지고 없는 모습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6장을 보면서 제일 많이 우리와 닮은 사람을 하나 찾는다면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 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의 모습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기를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소망은 가져야 되지만 사실은 현실은 우리가 참 먼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거기서 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나는 어디 있을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6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다리오 왕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메대와 파사라는 두 나라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그 중에 메대 사람이에요. 이게 중간 사람이에요. 원래는 파사라는 페르시아가 이제 나중에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과도 정부의 지도자예요.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 그 잠깐 머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잠깐만이라도 그 자리 주면 그 자리에서 다 해먹으려고 그래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왕으로서 누리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었던 게 다리오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러면은 무슨 기도하실래요? 다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정작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는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는데 다리엘은 조급했던 거야. 다리오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첫째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다 세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걸 다니엘로 세워 넣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뒷장 6장 좀 보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함을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일까요?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방법을 못 찾았다는 얘기죠. 나는 왕이라 다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법도 지키지 못하는, 어기지 못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하고 싶다고 다 해놨는데 결국에는 일은 저질러 놓고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 진실성 없는 기도죠. 그러길 바라는데 어쩌지? 난 할 수 없고 어쩌냐?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길 바란다.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가 제일 마음이 슬퍼요.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리오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다니엘의 믿음으로 성축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지 인정하시고 그러나 그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다리오의 기도.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바람도 이런 바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허탈합니다. 근데 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니엘과 같은 영웅은 되지 못하더라도 다리오와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지켜지길 원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라 밤새 동분서주 밤잠 못 자며 끙끙 앓는 다리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문제가 있어 기도할 때 동일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리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유약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도 기도하고자 애쓰는 우리의 마음
방법 몰라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